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6번째 시간으로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원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선포하며 사역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말세 지발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이 죄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금방 용서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의 결과는 결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당화하며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벌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적건을, 그래서 이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 죄악을 한번 저지르면 이 죄악의 값이 치러지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그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무도 그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데 이런 죄의 엄청난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엄청난 죄의 값을 나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도 모자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무리 이 죄악의 이 결과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심판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아닌 것들과 그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그 즐거움과 평안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랑과 정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게 되며 그의 아름다우심만 묵상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세상의 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자꾸만 육체의 욕망과 이 정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이 제사장들과 이 우상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자꾸만 한눈이 바라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눈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있을 뿐 아니라 내 발이 그곳에 있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런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요 우리가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진짜 현실처럼 너무나 진짜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데 이것을 진짜로 믿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뇌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충실하도록 만들며 이것이 나의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게 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게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실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새부터 이 세상에 향해 있고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더 이상 그 이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지금도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처럼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자녀가 잘 될 것이며 굶지 아니할 것이며 또 돈도 많이 벌 것이며 성공적으로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온갖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더럽고 추한 생각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의 추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복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복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삶 가운데서 문제들이 해결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 열매를 보세요. 온갖 세상의 열매만 맺히는데 그게 어떻게 참된 성도의 열매이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열매를 믿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리소스를 다 잡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복을 누리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성도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다고 더 좋고 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고 더 부유하게 되고 이것이 열매라고 착각해가지고 진정한 성도들은 그런 열매 절대 안 맺어요. 왜 그런 더러운 열매를 왜 맺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안 보니까 도저히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인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결국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번영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열매를 따먹으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정당화와 온갖 덮는 이 포장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향수도 칙칙 뿌리고, 그래서 결코 남들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이 죄성을 숨기고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 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졌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축복,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뻐꾸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뻐꾸기가 알을 다른 새에 둥지에 낳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사탄 새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이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는 내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품었는데 거기에서 알이 깨어나서 태어난다 보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 먹이 달라. 그래서 온갖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죄악들을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뻐하면서 쪽쪽 빨면서 내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다 투자해가지고 이 새를 먹이는데, 이 새가 점점 자라나서 더 달라 하면서 우리를 다 잡아먹고 늙고 병들어서 우리는 다 이제 이 새끼 먹이려다가 우리는 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될 때 이 새끼는 훌훌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이 세상 것을 다 즐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탄만 먹이고 사탄만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유혹에 빠지며 자기 자신을 살아가며 돌보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며 사탄의 새끼를 키우며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자라며 그것을 내가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를 쪽쪽 빨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뽐낼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못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오늘 살펴본 마지막 구절이자 이것의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치 신기를 쫓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약속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마귀 새끼를 우리가 키워서 다 빼앗기고 멸망하게 된 우리, 이런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이렇게 눈과 귀가 가려져서 절대로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의 이 상황,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내 모습,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밖에 없고 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구제불능인 것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엔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엔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 표현이죠. 과거 완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이미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는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으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우리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이 죄인들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나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육체와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당연히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곳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천국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그 만족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이곳에 살지만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천국의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의 영광이 나의 얼굴에 드러나며 천국의 영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천국이 현실이 되는 그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순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우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찬송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러한 진정한 찬송의 삶을, 예배자로서 삶을 날마다 살며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서 삶으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렴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